캐나다에 수십 마리의 야생 오리들이 겨울에 남쪽으로 여행을 합니다. 이 야생 오리들이 남쪽으로 여행하면서 즐겨 쉬는 곳이 나이아가라 강입니다. 잘 아시죠? 안 가봐도 많이 봤잖아요. 상류는 아주 물살이 잔잔하게 흐르고 아주 그 호수처럼 이렇게 잔잔해서 새들이 쉬기에 참 좋다고 합니다. 거기서 자기도 하고 먹이도 이제 잡아먹고 그러다가 물살이 잔잔하지만 흘러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폭포에 휩쓸리면은 바로 떨어져 가지고 그 폭포 아래 떨어져서 죽게 된답니다. 그런데 이 폭포에 나이아가라 폭포에 떨어져서 죽게 되는 수가 해마다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이 사단의 계략과 같구나. 우리는 당장 편안한 거, 그리고 뭔가 충족되어지는 것, 그것이 있으면은, 그런 환경이 주어지면은 이게 행복인 줄 알아요. 이게 축복인 줄 알아요. 여러분, 사단의 계략은요, 평안을 그리고 안락을 제공하는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물질을 주고 또 행복을 주는 것 같은데 영혼이 파괴되어져 가요. 인생이 파괴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을 주셔도 영이 살아야 돼요. 영이 살아야 된다고. 영이 죽으면, 신앙이 죽으면 사단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비장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라는 말이 있죠. 이 끝으로, 이 말은요, 어떤 문장의 마지막이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내용이 있는데 말은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으로라는 뜻이지만은 중요한 결론을 내리고 있으면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는 겁니다. 영적 분별력을. 그리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도의 삶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실체를 깨닫고 영적으로 무장해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뭔가를 보자고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명령, 그 첫 번째가 강한 힘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보시면은 한번 10절 볼까요?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강건하여지고 라는 말은 더욱 강하게 하다, 강한 힘을 부여하다의 현재 수동태 명령형입니다.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강건하여지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강건해진다 하고 싶다 해서 강건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강한 힘을, 강한 능력을 부여받는다는 거예요. 언제요? 지금 부여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NEV라고 하는 성경은 강건하여지리라 뭐 이렇게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건하여짐이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명령형이고 수동태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되고 위에서부터 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수동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뭐를 해야 돼요? 강건해지기를 사모하고 살아야 되고 강건한 힘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어떤 직분자니까,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좋은 걸로 알고 능력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강건해지는 방법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가 무슨 말이에요? 주님과 연합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능력 있는 삶을, 강건한 힘을 받는 비결은 주님과 연합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으면은 내가 주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습니다. 논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고요. 강한 힘이 있어야 건강한 성도가 되고 열매 맺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와 연합하면은 열매를 맺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주님과 연합되지 않으면 그건 건강한 거 아니에요. 건강한 거 아니라고. 두 번째로는 그 힘의 능력으로라는 말입니다.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다. 내 힘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분의 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걸 NIV 성경은 그 힘의 능력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말을 가지고 그분에게서 강한 힘을 받아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 힘의 능력으로, 이 말을 그분에게서 강한 힘을 받아. 이거를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은 권세의 힘이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걸 잘 보여주는 게 에베소 3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뭘로요?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진대요. 그러니까 그분의 능력이 뭐예요? 그 힘의 능력이 뭐예요? 성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위로부터 능력이 피울 때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의 속사람은 이론으로 강건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오직 성령으로 강건해져요. 말씀으로 강건해져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권세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명령이 뭐라고요? 이게 강한 힘을 받고, 다르게 말하면 이건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거예요. 성령으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뭘로 살아라? 성령으로 살아라. 이것이 날마다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명령은 11절에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거죠. 전신갑주를 입으라. 11절 한번 읽어보자고요.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자. 자, 여러분 두 번째 명령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건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뭐 옛날 개역 성경도 그렇고 개역 개정판도 그렇고 마귀의 관계가 먼저 나와 있잖아요. 근데 헬라 원문에는 이게 바른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먼저예요.
아니 싸워가지고 졌는데, 마귀에게 아주 그냥 농락당하고 졌는데 죽은 시체한테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히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먼저 전신갑주를 입어야죠. 근데 이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방어와 공격을 할 수 있는, 군인이 방어와 공격을 할 수 있는 모든 장비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니까 전신갑주가 어떻게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가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 그것으로 무장을 하라라는 말인데,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입으라고 하는 말이 단순히 옷을 걸쳐 입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 말 자체는요, 입으라라고 하는 헬라어는 무장을 갖추라 이런 뜻이에요. 무장을 갖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울 태세를 갖추고 살아라. 성도의 삶이 뭐라 그랬어요? 영적 싸움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고. 별로 뭐 실감 안 할 줄 알아요. 여러분, 무장을 갖추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영적 세계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단어라고요. 왜 그래요? 영적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에요.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서 마귀에 관계할 때 이 마귀라는 말이요, 단수거든요. 사탄을 이야기해요. 사탄을. 근데 이 관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음모라는 뜻입니다. 꽤, 음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음모, 마귀의 음모를,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음모를 벌이고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건데, 마귀의 음모는요 어떤 줄 아세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한 4가지로 추려봤습니다. 뭐냐면은 거짓을 진실로 보이게 만들어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많은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에서 이단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간단해요. 요한계시록 딱 보면은요, 거기서 예수님 발견하면 돼요. 그리고 거기서 교회를 발견하면 돼요. 교회들에게 하는 편지였다고요. 7교회에 보내는 편지였다고. 요한계시록은요, 딱 2가지 붙잡으면 돼요. 예수님과 교회. 거기에 이단이 나오면 안 돼요. 교주가 나오면 안 돼요. 오직 거기에서는 예수만 나와야 돼요. 근데 자기가 딱 나와요. 이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을 보면은 요한계시록을 이상하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가 나와야만이 그 제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거짓을 진실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 이게 마귀의 모습이죠. 창세기 3장 4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것이 뭐냐면요, 진짜로 이렇게 해요. 진짜로. 그래서 진실을 왜곡되게 만들기도 하잖아요. 자, 2번째로 보면은 성경을 왜곡되이 인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태복음 4장 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 6절에 보면은, 아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말씀,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보다 더 성경 더 많이 알아요. 아멘 안 하겠지만은 마귀가 여러분보다, 아니 저보다도 더 성경 더 잘 알아요. 언제 성경을 인용해야 될 걸 마귀가 더 잘 알아요. 예수님 시험할 때 다 말씀으로 시험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상한 데 자꾸 배우러 다니지 말고
그냥 본교에서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 잘 하십시오. 그래야 돼요. 가끔 어떤 성도가 그랬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는 없어요.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목사님 제가 어디를 갔다 왔는데 너무 듣도 보도 못한 심오한 설교를 하더라 그래요. 여러분, 듣도 보도 못한 심오한 건 이단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어요. 베델 성서대학 제자훈련 뭐 다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걸 듣고 와가지고 거기에 너무 신령한 게 아니라 그거는 악한 거예요. 세 번째로는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나와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그리고 네 번째로는 데살로니가서 2장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자꾸 뭐 여러분 병 고치는 거 뭐 이런 거 너무 이상한 거 뭐 제가 제일 그렇게 별로 그렇게 좀 안 좋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금리빨 이야기를 해요. 뭐 기도했는데 금리빨이 됐대요. 근데 진짜 금리빨도 아니에요. 조금 뭐 누렇게 되긴 했는데 뭐 이렇게 아니 요즘 미백하려고 난리인데 뭘 그래요. 양치질도 안 한 것 같이 그냥 누래가지고 너무 좋아하지 말아요. 아니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니 말 그대로 진짜 금리 됐다고 해봅시다. 그 진짜 금리가 됐다 해요. 그래서 뭘요? 그거 빼다 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잖아요. 여러분, 사단의 간사한 유혹에 빠져 넘어가지 말고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의 간사한 유혹을 가지고 받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신앙을 버리고 타락을 하나요? 이게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에서는 뭘로 시험을 하냐면 정의와 법입니다. 정의와 법이에요. 그리고 전통과 관습입니다. 이런 명분을 내세워요. 정의라는 명분을, 관습이라는 명분을 뭐 이렇게 세워요. 여러분, 이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냐고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교회가 무너지냐고요. 파괴되잖아요.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상처를 주기 위해서 오신 분도 아니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상처를 치료해주고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어요. 사도행전 20장에 보십시오.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세운 곳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곳입니다. 교회의 기준이 뭔 줄 아세요? 교회에 세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세 가지 기둥이에요. 교회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늘 살아서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에는 뭐가 나타나야 돼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사랑엔 수고가 있어야 되고 소망은 인내가 있어야 되죠. 데살로니가서에 잘 나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이 사탄의 음모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길 바라면서 뭐라 그래요? 대적하라. 스테나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몰라도 됩니다. 그냥 듣고 잊어보면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마귀에 대해서 강력한 자세를 취해라 이 말입니다. 가볍게 느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자세를 취해라.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뭐 엄청나게 그냥 골리앗 같은 모습으로 달려드는 게 아니에요. 아주 교묘하게 작은 것으로 흔들어 버려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아주 간단하게 뭔 줄 아세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말로 그냥 확 흔들어 놔요. 기쁨 다 빼앗아 가요.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무장되어지지 않으면 사명도 감당할 수 없고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이제 크게 두 번째로 12절을 통해서 영적 싸움의 대상을 좀 볼까요? 우리 12절에 보면은 영적 싸움의 대상이 가시적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불가시적인 것들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12절에 보면은 씨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극렬한 싸움이나 전투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은 목숨 거는 거예요. 목숨 거는 거예요. 타협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혈과 육이 뭡니까? 인간의 연약함과 유한한 본성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자꾸 우리는 싸움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뭐 시험 들었다 뭐 할 때에 자꾸 누구를 봐요. 아, 여러분 시험 들 때 누구 봐요? 저 사람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저 사람 뒤에 역사는 사단이라니까요. 자꾸 목사에게 시험 들었다, 뭐 장로에게 시험 들었다, 뭐 이렇게 내 믿음을 가지고 잃어버렸다라고 하는데 사람이 아니라고, 당신의 인생을 파괴하려고 하는 사탄이라고. 사탄이에요. 억양이 좀 강해서 미안합니다. 여러분, 대상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이런 영적 전쟁을 위해서 사단이 뒤에서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다르게 말하면 이런 영적 싸움이 나를 시험하고 나를 넘어뜨리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갖춰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빨리 입으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지 않으면은 마귀에게 유린당할 거야, 넘어질 거야, 이거예요. 근데 나는 절대로 시험 들었다 생각 안 해요. 또 시험 들었다 하더라도 별로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모든 축복을 마귀에게 넘겨버린다는 거. 마귀에게 내가 시험 드는 순간, 보세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래요.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뭐라 그래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누구에게 넘겨받았어요?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 아담의 모든 권세를 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다 넘겨받은 거예요. 그래서 굴복하는 자는 죄의 종이라, 그렇게 죄에게 굴복하면 죄의 종이라 이렇게 말하고 로마서에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시험 든다는 건 단순히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축복도 다 마귀에게 넘겨버리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계획도 멈춰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너를 크게 쓰고 싶은데 네가 시험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쓸 수가 없어,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아름다운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11일 만에 가데스 바네 갔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원망 불평하고 말 때문에, 잘못된 보고 때문에, 그래서 38년 동안 방황하잖아요. 결국 뭡니까? 정확하게는 38년 동안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 있고 뭐 이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2년 보태줘가지고 40년으로 했지만은 정확하게 38년이에요. 38년 동안 방황했어요. 다 죽었잖아요. 더 이상 그들을 통해서 가나안의 전쟁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가나안의 약속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훈련되어진 광야 2세대가 가나안의 계획을 이루지 않습니까?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으로 자꾸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단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성도가 싸워야 할 세 가지인데 원래는 네 가지예요. 성도가 싸워야 할 세 가지가 뭐냐? 제가 두 가지를 묶었어요. 12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이걸 하나로 묶었어요. 원래는 네 가지인데 이게 쉽게 말하면 악한 영들의 세력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이게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시험 들기 아주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시험 들기 쉬운 것 중에 하나,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험 들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확신이 왔어. 감동이 왔어.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해 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왔어. 근데 응답이 안 돼. 이런 경우 없나요?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아니 응답이 왔는데 왜 안 이루어지지? 얼마나 갈등이 있냐고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이 통치자들, 권세자들, 바로 이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이걸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한번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10장 12절로부터 13절입니다. 다니엘은 구약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과 13절입니다.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해요? 먼저 자세를 갖췄대요.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고, 이제부터 내가 믿음으로 겸손하게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세부터 갖췄어요. 그리고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중요한 말이 있잖아요. 두 가지예요. 기도 응답은 뭐라고요? 자세와 기도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자세와 우리의 언어가 기도 응답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자세 좋아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말이 나오잖아요.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하늘의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이뤄가는 천사가 어떻게 움직인다고요? 내 말 때문에 움직인대요. 내 말 때문에. 얼마나 놀랍냐고요. 그러니까 말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집에서도 아이를 가지고 혼내들 때 이렇게 하자. 아이고, 이 복받을 녀석아. 이렇게 하고 머리 쓰다듬어 주세요. 아이고, 이 복받을 녀석. 저놈은 누구 닮아가지고 지혜비 닮았구나.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주는 내대로 끝나야 돼요. 미안해요. 내 대해서 끊어버려야 돼요. 끝나는 게 아니라 끊어버려야 된다고. 이래야 되잖아요. 네 말로 내가 왔다. 네 말 때문에 내가 왔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바사 왕국의 군주가 얼마 동안요? 21일 동안 막았대요. 하나님은 벌써 응답했어요. 그 응답을 가지고 왔는데 누가요? 바사 왕국의 군주, 페르시아 왕이라는 걸까요? 이 말이 누구예요? 페르시아 왕이에요?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아수에로 왕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이 페르시아를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이, 권세를 가진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머물러 있게 됐대요. 머물러 있대. 지체가 되었대요. 지체가 되었대. 그래서 누가요? 미가엘이 와가지고 풀어줌으로 인해서, 미가엘이 와서 그걸 풀어줌으로 응답을 가지고 왔대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잖아요. 기도 응답을 받아도, 하나님이 허락해도 막는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인생이 안 풀리냐고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더 믿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더 기도해야 돼요. 더 기도해야 된다고. 다니엘이 훌륭한 면이 뭐예요? 목숨 걸고 기도하잖아요. 하루에 3번씩. 하루에 3번씩은 못해도 한 번씩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여러분이 다니엘이 아니니까 한 번씩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루 종일 지내면서 새벽 기도도 안 하고 뭐 집에서도 기도 안 하고 언제 기도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런 기도 응답이 지연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나의 기도를 가로막고 있는 악한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선포해야 돼요. 당장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의 응답을 가로막고 있는 악한 영들은 결박당할지어다. 선포해야 된다고. 이 선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받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둠의 세상 주관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게 어둠의 그 세상의 주관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둠이거든요. 어둠이에요. 그 인간의 운명을 결정짓는 이 점성술, 에베소에 이렇게 우상의 정각도 있었고, 그리고 마술하는 자들도 많았고, 뭐 또 헬라 철학도 있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점성술도 발달되고 그랬어요. 이게 종종 이렇게 운명을 짓는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이 뭐예요? 다 어둠이에요. 어둠이라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어도 집안에 어둠이 역사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목사의 집안에, 장로의 집안에, 권사의 집안에, 안수집사의 집안에, 집사의 집안에 어둠이 역사한다고요. 어둠이. 근데 몰라요. 별일 없으면 몰라. 제사 하나 드리고 있고, 그게 뭐 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잖아요. 성경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아니, 정말로 아버지가 오고 할아버지가 온다면은 해야지. 안 하면 불효자식이지. 그런데 그렇게 할 때 그런 미명 아래 귀신이 집안에 들어온다고. 귀신에게 하는 거라잖아요. 그리고 귀신과 교제하는 거래. 그럼 완전 망할 집안 되는 거예요. 저주의 집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명절일수록 영적으로 깨어있길 바랍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늘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돼.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방해도 참 많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가 뭔 줄 아세요? 내가 예배 드리는 시간에 하나님이 완성해 주시는 겁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 예배 드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완성해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완성되기를 원해요. 예배 잘 드리십시오. 그래야 어둠이 떠나가요.
집안에서 예배 드리시고 찬양 부르시고 그러면 집안에서 어둠이 떠나간다고. 물어볼까요? 집안에서 예배 드린 적 얼마인가요? 언제 됐나요? 집안에서 찬송 부른 적 얼마나 됐어요? 집안에 찬송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래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쉽게 말씀드리면은요,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단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든 천사들까지 다 포함하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에베소서 2장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우리 다 넘어왔었는데 2장 2절 한번 봅시다. 함께 봉독합니다. 2장 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예. 자, 이 말씀에 보면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이야기하는데 이 악한 영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건데 중요한 말이 뭐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래요. 저는 이걸 좀 확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악한 영들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누구에게 역사한다고요?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도 역사하지만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한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않는 모든 것이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보면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다르게 말할까요? 순종하지 않고 육신적으로 사는 것이 다 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요한일서 5장 4절 한번 잡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5장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고요. 이 믿음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악한 영들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찮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능력이에요. 능력이라고. 인생을 바꾸는 능력, 어둠의 세력을 결박시키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이성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를 통하여서 당신의 아름다운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